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과 은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열왕기 상에 대한 이야기, 역대하, 시편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나타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도 그렇고 다음 주에 전도서나 다음 주는 욥기서를 좀 다루려고 그럽니다. 시대적으로 말하면 왕정 시대에서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기회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역대하 1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안 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무슨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다윗도 주의 백성이라고. 근데 사울은 입장이 좀 달랐어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백성하고 주의 백성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백성이라,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를 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장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천년을 살게 해달라고 해도 아마 하나님 주실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이 뭔가를 아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구할 수 있는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이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전무후무한 그러한 부귀와 영화와 또 영광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왔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가 자기 얘기를 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둘 중에 하나, 자기 아들을 몰라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서로가 자기 아들이래. 그때 솔로몬이 신하에게 여봐라, 칼을 가져오게 하고 이 아이를 절반으로 딱 잘라서 두 여인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에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하니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다급한 여인이 있어요. 펄떡 뛰는 여인이 있어요. 아마 울부짖는 여인이 있어요. 26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그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리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눈물 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저 산 아이를 내 자식인데 내가 포기할 터이니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줘라. 죽이지 마라. 죽이면 안 돼. 솔몬이 알게 된 거죠. 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솔로몬의 신임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텁다고 하는 것은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건강한 나라, 강건한 나라, 튼튼한 나라, 그런 나라로 세웠다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상당히 그 모든 민족 앞에서 또 다시 이제 부각을 시키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강대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나라로 이제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부강한 때가 없었습니다. 인구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끼치는 영향은 다윗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주변의 나라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쳤다. 꼭 좋은 영향만 후에는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한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 아닙니까? 교회가 이웃에게, 국가에게, 열방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민족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부럽죠. 설교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저도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 잘하는 게 뭘까? 설교를 잘하는 게 뭘까? 저는 어느 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똑같이 움직인다면 우리 교회 없어도 괜찮을 텐데,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을 텐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금성교회 하나 없어져도 하나님은 손해볼 거 없어요. 왜? 다른 교회 흩어져서 가면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우리 금성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뭘까? 없어서는 안 돼. 금성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다른 교회는 같이 합쳐도 되지만 금성교회는 합치면 안 돼. 특별한 사명이 있는 교회야. 저는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고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도 고생하시고 나도 고통스럽고, 왜 그러셨습니까? 세상에는 유능한 사람도, 지적인 사람도, 영향력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어찌하여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때 저는 내가 존재해야 될 가치를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꼭 분부하고 싶고 부탁하고 싶고 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다면 뭘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고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런 고민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 갈 수도 있는데 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왜 보내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이 있다면 건강한 나라입니다. 안보가 튼튼한 나라입니다. 영향력 있는 나라입니다. 주변의 어떤 나라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떨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를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시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이전에 아브라함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에게 주셨던 꿈, 다윗이 주셨던 비전, 그 비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열망이, 간절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그렇지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전,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그 신앙을 솔로몬이 계승한 거예요. 솔로몬이 물려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두로왕 히람이 함께합니다. 성전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 등을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느냐 하면은 18만 3,300명이 동원이 됐어요. 18만 3,300명. 그 규모는 국제적인 규모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다 내놔도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했던 장소입니다. 어디다 성전을 건축하느냐? 이게 참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에 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돈을 주고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 예루살렘은 그 모리아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곳 땅을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제단을 쌓을 때 재앙이 그쳤던 그곳에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설계하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법궤를 만들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교하게 성막의 기물들을 건축하게 한 거죠. 세우게 한 거죠. 만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일반인들이 설계해서 만드는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는 것을 아주 정교하게 지시하신 그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 동안 긴 공사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에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거예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성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 솔로몬 때에 느닷없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꿈이 담겨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있어서도요, 가정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어떤 꿈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게 뭐죠? 10만 평에 만들겠다고 그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성경랜드를 건설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그 일에 헌신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지금 처음 하는 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다윗이 꿈을 꾸었던 것이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을 주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 그 꿈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가족이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꿈이 아들에게서 이루어졌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에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있는, 언제 자기 생명이 끊어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때 다윗의 꿈, 다윗의 기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 솔로몬에게 이르렀고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계승돼서 솔로몬이 그 신앙을 본받고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그 성전에 안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여서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영혼이 맑아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했고, 그래서 이곳 성전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때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영광 중에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전에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신앙에도 나의 그러한 신앙이 계승이 돼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금성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을 읽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비전을 따라서 건축한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저는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주여, 나도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꿈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모델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성전이 모델이 될 수 있는 성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이스라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성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열왕기상 8장 65절에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다.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거리가 상당히 되게 한 몇 킬로 정도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잔치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잔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장의 내용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는 주변 나라가 부러우리만큼 이스라엘의 풍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탄했고, 여기 보면 스바 여왕이 등장하는데 스바 여왕이 부유하고 정말 화려하게 살았던 스바 여왕이 감동이 돼요. 완전히 세상으로 말하면 뿅 가버립니다. 자기가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이 땅을 줍니다. 갈릴리 가불이라고 하는 땅을 주게 되는데, 가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건데 왜 히람에게 그러한 땅을 주느냐. 지켜야지, 땅은 지켜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히람이
열왕기상 9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두루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땅이 아니었다. 이 히람이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땅.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땅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 이곳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곳 주인이 이 땅을 팔기 위해서 주민들을 선동해서 프랜카드를 붙이고 이 땅을 금성교회여 사라! 프랜카드 붙이고 시위했던 땅이 이 땅입니다. 누군지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호장로님이랑 금방 아실 텐데. 프랜카드 붙였던 건 아세요? 프랜카드 붙이고 그리고 뒤에서 협상이 딱 들어왔어요. 내가 이 시위를 금할 테니까 우리 이명재 권사님 그때 아실 거예요. 그게 누군지도 아실 거예요. 이 시위 그칠 테니까 우리 땅 사세요. 우리 땅 사면 선동 붙이겠어요. 그랬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갈릴리, 가브리라 하리만큼 하찮은 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예루살렘에서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 아주 멋있다. 주님이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할 때 그곳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그곳에서 성지가 되고 저 갈릴리 촌놈들 그렇게 취급받았던 갈릴리가 이제는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잠언서하고 아가서를 다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누가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참으세요. 잠언서 다 나가고 아가서 다 나가면 해질 것 같아요. 전광 목사님 같은 사람은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던 것은 다윗의 신앙을 계승해서 다윗의 비전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비전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대해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심으시고 가꾸시고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 자손에게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주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래서 재앙이 멈췄던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 땅에도 우리에게도 복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대를 이어가며 또 이웃에게 만방의 열국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고 그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